한국교회가 각성해야 될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적었는데, 첫째, 리펜턴스가 뭡니까? 회개. 회개. 우리 삶이 항상. 두 번째 뭐냐? 리제너레이션이 방금 얘기했듯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리바이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충만함을 다시 회복해야. 그 다음에 리빌딩. 다시 세워야 됩니다. 무너졌던 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했듯이 우리가 중건할 게 너무 많아요. 마지막 리에듀케이션. 무슨 말입니까? 재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건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직접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 미래 인재를 키워라. 첫째, 성경의 체득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단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분별하는 거예요. 일단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첫째는 성경에 익숙해져야 돼. 뭐 각본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 교리 공부를 해야 돼. 우리 모든 것의 뼈대는 교리예요. 그래서 계시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론까지 이 교리가 탄탄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신학이 탄탄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들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교리가 탄탄해. 어떤 사람은 교리 무용론을 주장한다? 교리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노는데 자꾸만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자꾸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 된다. 신천지 왜 자꾸만 빠질까요? 말 같지 않은 얘기입니다. 신천지도 한마디로 말하면 교주가 신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만희 신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 영원히 산다고 그런다고. 육신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근데 영원히 사는 존재는 수가 얼마냐? 14만 4천이야.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몇 명 보험받는데, 그럼 14만 4천 몇 명 보험받으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돼? 근데 이미 신천지는 14만 4천 명 넘었잖아. 남은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근데 또 교리가 얼마나 웃긴 게 있다? 14만 4천 명인데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14만 4천, 제가 지금 여기 육신이 있어요. 육신이 있는데 14만 4천 명이 마지막 때에 교주가 다 데리고 왔고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럼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은 뭐가 되고? 순교자의 영혼이 들어오면 내 영혼은 뭐가 되는 거야? 내 영혼은 딴 데로 또 빠져야 되나? 그 영이 내 60만 가지고 사나?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 이런 말 같지 않은 교리에 사람들이 미혹이 된다. 교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귀신론 또 하나 얘기할까요? 귀신의 정의가 뭡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근데 사람들 한국교회는 뭘로 가르치냐? 사후의 영혼으로 가르쳐. 그러니까 김기동 같은 그런 베레 같은 귀신론이 유행하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교회 다니면서 제사를 지낸다? 사구제 해야 된대. 권사님이 자기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사구제 해야 된대. 아니 영혼이 죽고 난 영혼이 여기서 49일 동안 헤매다가 딴 데 가나 그때 제사 차리면 권사 입에서 나온다니까? 안 가르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귀신놀이에 합류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리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 있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1년 반 동안 방금 얘기한 대로 계시론부터 시작 종말론까지 7단계를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신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어려운 용어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까 우리 중등부 친구한테 물어봤어. 이 강의 어렵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쓰는 용어가 어렵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맞아요. 실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휘가 실력이야. 어휘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문해력도 생기는 거야. 단어를 모르니까 문해력이 안 되는 거야. 오늘날 애들의 한계가 뭡니까? 문해력이 한국 아이들이 전 세계 빵점 중에 하나잖아요. 긴 것들을 이해를 못해. 왜? 단어 실력이 없으니까.
훈련된 적이 없거든. 언제나 먹여주기만 했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하여금 교리를 철저하게 다 갖춰야 돼. 그러면 애들이 어린 나이인데도 영적인 거 분별합니다. 애들이 어떻게 그거에 오해하지 마세요. 애들 다 이해합니다. 왜? 인간은 영물이잖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 가르치면 저거 이상한데? 애들이 알아요 먼저. 목사님 쟤네들이 어떤 이상한 얘기하는데 목사님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하고 달라요. 그럼 그거 잘못된 거야.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몸에 밴 독서 습관. 결론은 책을 읽어야 돼. 4차 산업시대 때 우리 친구들이 노예처럼 남한테 끌려가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들을 끌고 가는 리더의 입장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실력이 있어요. 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독서에서 나옵니다. 여기 아까 어떤 친구가 유명한 작가가 쓴 에이트라는 책 있잖아. 이지성 작가가 결국은 말하려는 요즘 딴 거 아니에요. 책만 읽어야 돼. 책만 읽어야 창의력 있는 애가 되고 4차 산업시대 때 그 아이들만 살아남는다. 그 말이에요. 책만 읽기라 해요. 어제 제가 우리 숙소에서 자면서 TV를 잠깐 틀었어. 그랬더니 슈퍼밴드라는 프로를 하대. 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슈퍼밴드에 어떤 자매 한 분이 나와서 그 옛날 클래식 일렉기타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클래식 하면서 헤드뱅잉까지 하면서 하는 거야. 그때 막 열광을 하는 거야. 근데 유열이라는 그 심사위원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자매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지금 기타 친 거, 기타 친 주법은 이미 헤드메탈계에서 오래전 그 신화 같은 존재들 있죠?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이다 이거야. 그러면 네가 어떻게 공부했니? 그 사람 하나씩 찾아가지고 그 사람 추적해가면서 네가 그거 다 배운 거니? 그렇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애들이 뭐라 그러냐? 놀린다 이거지. 왜 옛날 구닥다리 방식으로 하냐 이거지. 그래서 오늘 현대인의 방식으로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근데 이 유열 씨가 하는 말이에요. 네가 하는 방식이 맞다 이거. 클래식한 방식이 맞다 이거. 왜?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그 클래식한 기타 방식에 보물 창고가 그 안에 있다. 보물은 그 안에 있다. 거기서 빼내서 내 걸로 해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면 된다. 클래식을 배우라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핵심입니다. 책을 읽는데 고전을 읽히라. 고전이 옛날 책이 고전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흘러도 사람들이 계속 읽어야 될 가치가 있는 책을 고전이라고 하는 거야. 단 20년, 30년 됐어도 진짜 가치가 있고 다음 세대도 계속 읽을 수 있는, 읽으려고 하는 책이 바로 고전이라고 해요. 고전이라는 말은 가치가 있는 책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책들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현대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창조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쌓여있는, 인풋이 많이 된 사람이 아웃풋도 나오는 거지, 인풋 안 됐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되겠어요? 창조라고 하는 거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친구 중에 뭐 읽으니? 제가 물어보니까 동물농장 읽는데 이것도 고전이라. 그럼 그것도 하나 책 있는데 오일의 책도 하나가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 하는 말 1984요? 그것도 읽을 거다. 바로 이런 게 고전이에요. 전체주의가 뭔지 오일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 때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아니 그 사람이 자칭 사회주의를 쫓았던 사람인데 왜 사회주의를 비판했을까? 연구해보면 나온다고. 다 공부라. 책 읽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책을 많이 읽게 돼요. 고전을 많이 읽게 돼요. 고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전은 고전하면서 얻는 게 고전. 생각하고 고민하고 끙끙 알면서 이게 왜 그럴까? 책만 읽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1년이 52주죠. 1년이 52주예요. 한 주에 한 권만 읽어보면 1년이면 50권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이잖아요. 12년 동안 1년에 50권씩 읽으면 600권이에요. 어떤 책이든 간에 어떤 분야든 간에 한 5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면 600권이면 벌써
얼마예요? 10개 분야죠? 10개 분야의 기본적인 전문가가 되겠다. 그런 애들이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애 응용력이 나오고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이 4차 산업시대 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끌고 가는 인생이 된다. 근데 한국 사람처럼 우리 아이들처럼 책 안 읽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아들 책을 읽게 하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애들은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목록 위에서 쉬운 책부터 쭉 읽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매주 체크하는 게 있어요. 독서록을 꼭 내게 해요. 독서록을 내게 해요. 그리고 직접 제가 체크합니다. 그 코멘트를 꼭 써줘요. 그것도 일이에요. 일주일에 2편, 3편 쓰고 가거든. 10명이면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10분 걸린다 이거야. 내가 이게 다 체크하고 그러면. 그러면 10분 걸리면 10명이면 몇 분이에요? 100분이잖아. 그럼 목사도 일이 돼버려. 힘들어요. 힘들지만 해요. 근데 처음에는 글 같지 않은 글을 내거든. 근데 한 1년 반 이상 1년 반 하니까 제법 이제 문장이 비평력도 늘어지고 표현력도 늘고 보는 시각이 달라. 표현력이 때로는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표현까지 쓸까? 책을 읽으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나와. 책 읽는 훈련 시켜요. 제가 100번 갑니다. 네 번째, 교회가 또 신경 써야 되는 철학. 철학 공부를 좀 시키라. 자, 보세요. 인간의 사고 패턴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 생각이 계속 변해, 옷만 바꿔 입고 나올 뿐이지 생각은 정해져 있어요. 그 틀을, 인간의 사고의 틀이라고 걸 기본을 가르쳐 주라고. 기본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애들이 몰라요. 자꾸만. 요런 사상은 요런 사상의 내용이 핵심이다. 요런 사상은 요런 핵심이다. 그러면 애들이 딱 글을 접하거나 어떤 사상을 접했을 때, 이건 어디에 껴맞추기가 되죠? 분석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의 구조를 이해하게 해줘요. 철학 공부도 시켜야 된다. 다섯 번째, 정치, 경제, 기초, 일반은총.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거는 자유민주 체제에 살죠? 자유민주 체제에 살아요. 시장 경제 체제에 살죠? 그러면 자유민주하고 시장 경제가 그 근본 원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회가 자유민주라고 한다면 이 사회가 법에 의해서, 법치에 의해서 나라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우리는 시민정치로서 상식이 없어. 너무 무지해. 너무 몰라.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치려고 정치적 기초를 가르치고 경제적 기초를 가르치려고 제가 덤벼드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너무 암담하고 부탁을 했어요. 헌법학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부탁을 하고 경제학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교과서를 좀 만들어다. 이분들이 지금 작업은 그런 원고를 이미 다 썼어요. 마지막 지금 이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제안한 게 한 1년 반, 한 2년 됐어요. 시간 꽤 걸려서 지금 만들어지고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럼 교회에서 나오면 교회 목사님들이 이 책을 볼까요, 안 볼까요? 관심 없을 거예요. 관심 없어요. 깨어있는 목사님들과 관심 있어요. 그래도 좋다. 왜? 당장 가르치려니까 자료가 없어. 근데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자, 보십시다. 성경에 대한 기초 탄탄해. 교리 분별력이 있어. 이 죄인들의 생각, 사고방식, 철학을 통해서 죄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 흐름을 벌써 알고 있어. 철학 가르치니까. 그 다음에 시민경제에 대한 시민정신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초상식을 이미 다 알고 있어. 어디 나가서 얘네들이 엉뚱한 짓 할까요? 못해요. 못해요. 이런 애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나가도. 이런 애들. 자,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성적인 거죠? 우리 지적인 바탕이에요. 중요한 거 알면 뭐래? 실천해야지. 우리가 디모데서도 3장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근데 만약에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말씀은 평소 때 관심이 없어.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흘러갈까요? 신비주의자가 돼. 반내 드러내가 돼. 맨날. 말씀으로 걸러내지를 못한다. 반내 드러내가. 그러면 말씀은 제대로 알아.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실천력이 없는 사람.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나온 이 5가지 있잖아요. 그걸 철저하게 체득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 그 경건의 능력을 키워줘요. 기도도 시키고 나가서 실제로 잘못됐다라고 말도 할 수 있고 피켓 들고 분명히 서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애국과 글로벌 의식. 점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이 보수주의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뭘 막는 운동을 했다 이거야. 그때 물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대. 가장 쉬운 방법이 있대.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 뭐라는지 압니까? 그 사람한테 쌍욕만 하면 된대. 예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아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여기 있어야 돼? 이런 거야. 근데 좌파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소리 들어도 해. 이를 갈고 해. 근데 보수는 어때요? 자존심 상했다 이거야. 내가 이런 일 해야 돼? 그럼 물러나 버린다. 그러니까 지는 나라 사랑하는 우리 건국의 아버지가 이승만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터키에 갔을 때 부러운 게 있었어요. 터키 사람들 관청에 가잖아요. 관청에 가면은 큰 현수막이 있어. 사람 얼굴이야. 그게 누구냐?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라고 해서 터키의 건국의 아버지 사진이 크게 붙어 있어. 그 사람들 건국의 아버지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 시장경제 초석을 맨 먼저 내린 분이 누구예요? 이승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무슨 자유를 알아. 조선시대 한 70~80%가 노예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국민의 70~80%가 종이에요. 그리고 20%가 양민이에요. 나머지 5% 10%가 누구예요? 양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 살았다고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이 무슨 자유를 알아. 근데 갑자기 어느 천재를 통해서 자유라는 게 훅 들어왔어. 우리 시장경제라는 게 우리가 훅 들어왔어. 그래갖고 지금 이게 잘 살게 돼. 우리나라 사람의 참 어리석음이 뭐냐. 어떤 사람이 99%를 정말 좋은 일을 했어. 1%를 나쁜 일을 좀 했어. 그럼 1%를 99%를 꾸미는 게 바로 좌파들 아니에요? 그 희생자가 누굽니까? 이승만도 그렇고 또 박정희예요. 독재자로 말하면 이런 얘기는 또 절대로 안 한다. 북한에 있는 독재자도 3대가 하잖아. 70년 이상을 하잖아. 근데 그 얘기는 절대로 안 해. 근데 박정희 16년 독재했다고 이런 소리는 해. 또 어떤 사람 말한다? 아, 북한은 다른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라고. 우리나라 영토가 어디예요? 한반도 전체라고. 우리나라 헌법이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 전체라고. 그럼 북한 다 우리나라 땅 아니에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을 보낸다니까 죽이려고 다시. 어떤 분은 이제 제 이 말에 굉장히 마음이 부딪힐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공부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역사를 공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보수주의가 뭔지 공부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제 책 쓸 때 공산주의 책 쓰려고 300권의 책을 모아갖고 읽었어요. 출판사 다니면서 그 책 다 모으려고 여기저기 다녔다고. 미친 듯이 봤다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자유민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유민주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이 책을 모았어요. 1000권 이상의 책을 모았어요. 그럼 미친 듯이 봤어요. 책값 꽤 들어갑니다. 제 취미는 책 모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미친 듯이 보는 거지. 보수에 대해 설명하려면 쭉 나올 수 있어요. 근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말할 수 있어요. 근대 정치의 핵심이 뭐냐 말할 수 있어요. 사회개혁성이 뭔지 말할 수 있어요. 공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알고 나니까 누가 무슨 말하면 잘못된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성경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다. 보수를 떠나서 로코에 대해 존 로코 있잖아요. 로코에 대한 좋은 인상이 있어요. 그럼 17, 18세기 사람들이 이신론자가 많거든. 이신론자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신이 있긴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었어.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냅둔다는 거야. 자연적 원리에서 알아서 돌아가게 하고 신은 무관심한다는 거야. 신은 무관심하니까 자연적 원리에서 돌아간다는 얘기 뭐냐? 인간의 이성 갖고 돌아간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 이신론자가 많다.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자들 중에 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주의자들이 많다고. 그럼 자연주의자들이 정말로 성경적인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존 로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 제가 다음번에 연구할 때 뭐냐? 존 로크가 진짜 신앙인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대상자들이 정말로 성경을 오리지널로 믿었냐 이거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나오죠? 파운딩 파더스라 해서 나오죠? 그들이 진짜로 오해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성경을 확실히 믿던 사람들이냐? 이것도 검토해봐야 된다. 미국 정신 좋아요. 헌법도 분명하고 좋아요. 근데 그들이 진짜로 우리로 말하면 계획주의 신학을 정말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근데 맹목인 건 또 있어. 보수주의자들. 좋다더라.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요.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7가지 정신이 기독교 미래인재. 성경을 해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대안을 좀 찾아야 되잖아요. 현재는 성적인 타락이 너무 심하니까 그거 막는데 급급하다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해도 이미 한국 사회는 좌측으로 이동이 돼 있어요. 이동이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지금 사실 문제가 있어요. 원래대로 못 돌아가. 왜? 이게 돌아간 상태에서 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4차 산업 자체가. 그렇다면 우리 애들이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그래도 지도자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방금 얘기한 이런 7가지의 교회가 신경을 많이 써요. 이게 대안이에요. 대안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하라.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뭐냐? 성경만 제대로 가르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도 가르치고 교리도 분명하고 그걸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고 책도 많이 읽혀야 되고 인간 죄인들의 사상의 흐름도 이해하게 해야 되고 글로벌 의식도 갖게 해야 되고 애국 의식도 갖게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여기서 필요한 게 대안교육들이라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래서 대안학교 필요합니다. 공교육에서 우리 아이들 잘하잖아요. 괴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온종일 초등학교라는 말 들어봤어요? 지금 이 정부가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어요. 온종일 초등학교 무슨 말이냐? 교육은 이미 좌파가 다 장악했어요. 뭐 장악 안 한 영역이 없어요. 지금 다시 다 장악됐지만 특별히 교육은 너무 중요하거든. 어린이집은 어린이 보육법이 있죠. 어린이 보육법. 유치원 3법이 있죠. 이미 정리됐어요. 초등학교 지금 일부만 있죠. 아침에 등교하면은 2-3시쯤 끝났고 오는 애들이 태반이죠.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2부가 생긴다. 그래서 온종일이야. 2부는 누가 하냐? 1부는 교육부가 주관을 해. 교육감이 주축이 돼서. 근데 2부는 누가 주관이 되냐? 지자체가 주관이 돼. 지방자체. 그래서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좌파 시장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는 프로그램을 자기가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럼 이 아이들은 어차피 공교육은 지금 젠더니 다 무너졌잖아. 하루 종일 홍위병 만들 수 있다. 자율적 프로그램이. 그럼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미 다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중고등부 전교조가 잡고 있어요. 대학은 아까 몇 프로가 좌파 교수라고 그랬어요. 60-70%. 그러면 어린이 응이하고 태어나서 맡길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뭘로 나오는 거예요? 좌파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평생 어떻게 살까요? 좌파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지금 사실. 그러면 그럼 목사님 대안학교 보내면 되겠네요? 대안학교도 좌파 대안학교가 많아요.
근데 부모들이 대안학교 보내자니 근데 여기는 재료 좀 난데 걱정이야. 한 아이가 100만 원씩 내야 돼. 기본. 어떻게 감당해? 애가 셋이면 300만 원.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그럼 홈스쿨 시키냐? 홈스쿨 하니까 부모가 역량이 안 돼. 어떻게 그 애들 가르칠 거야? 여기에 힘써야 되는 게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서 준비하고 아이들 양육해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 때 우리가 이 어려운, 분명히 어두운 시대가 지금 계속 오고 있죠? 그나마 이때 예수님 배교하지 않고 내 신앙 그래도 굳이 지키고 사회에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 나름대로의 영광 돌리면서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 되려면 기초와 머리도 확실하게 탄탄해요. 또 우리 김 대표님 아까 청소년 지금 교육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이런 부분도 막는 일도 해야 됩니다. 동시에 같이 해야 될 게 뭐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지금 그렇게 키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시험해보면서 시험한 결과 효과가 있어. 애들이 변해. 애들이 분명해져. 지난주에 설교 중에 너 하나님이 네 인생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드려야죠. 이렇게 된다. 너 하나님이 목사로 선교사로 쓴다면 어떻게 할 거야? 해야죠. 해야죠. 이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사상을 지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막시즘이 어떻게 지금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지금 봤습니다. 그 망가뜨린 절정이 지금 4차 산업시대예요. 그럼 결국 이런 시대가 돼야 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대 때에 우리 신앙을 잃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능력들을 내면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부모가 그만큼 또 심어야 돼요. 돈이 돼야 되고 투자해야 돼요. 가정이 변해야 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됩니다. 사회가 변해야 됩니다. 학교가 변해야 됩니다. 사중 이 네 개가 다 체계적으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배웠으니까 제주에 할 일이 많죠? 네,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